주 예배에 오신 유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첫 번째 곡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보고 싶어서 전사님은 굉장히 진짜 보고 싶어서 뭐를 말하고 싶은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원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 오늘의 제목은 교만한가요? 겸손한가요? 오늘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물리친다고 말해요. 멀리한다고 말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을 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선생님은, 전도사님은 시험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시험 본다고 말하면 좋아요. 나는 항상 100점을 받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 전사님처럼 싫어요. 저는 공부가 싫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은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좋은 친구든지 시험이 안 좋은 친구든지 이 시간 한번 시험을 볼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딱 네 문제만 할 거고 이미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바른 생활 평가. 다음 중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선택하세요. 1번. 중요한 야구 경기에서 여러분이 속한 팀이 이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1번. 역시 우리 팀이야. 당연하지. 당연히 이겼지. 우리가 최고거든. 항상 우리는 이겨. 1번 답이에요. 2번 답을 볼게요. 우리 팀이 이겨서 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 상대방 팀도 진짜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 여러분들은 야구 시합에서 여러분이 이겼다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지금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여러분이 1번, 2번 해갖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표시했나요? 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이 있는 반에 어떤 여자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봤는데 글이 써.
내 생각에는 이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집에 가서 엄마에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1번, 엄마, 오늘 전학생을 엄마가 봤어야 해. 어쩜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엄마, 나는 그 친구처럼 안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번이에요. 2번,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한테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 엄마, 내가 친구가 돼주면 좋을 것 같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친구도 초대한다면 더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겠지? 엄마 생각은 어때? 여러분들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한번 표시해보세요. 지금 이제 2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3번째 문제. 엄마와 가게에 옷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옷 중에 텔레비에 나온 유명한 메이커 옷을 팔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는 가격표를 딱 보시고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한 벌밖에 지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할까요? 1번, 다른 애들도 다 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꼭 사줘야 돼요. 나만 이거 안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1번이에요. 2번, 엄마, 괜찮아요. 다른 좋은 옷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지금 1번, 2번 다 하고 있나요?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한번 4번 문제까지 보고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나는 이미 1년 전에 컴퓨터를 사줬거든요. 나는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컴퓨터가 내 거보다 훨 좋아 보였어요. 1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번, 야, 이제야 너 컴퓨터 샀어? 나는 1년 전에 이미 샀는데 그래서 이 컴퓨터 잘 알아. 너 모르는 거 있지? 내가 한번 도와줄까? 내가 한번 만져볼까? 나 되게 잘하거든? 1번. 2번. 우와, 굉장히 기분 좋겠다. 나는 우리 아빠가 가르쳐줘서 많이 배웠는데 혹시 너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 그리고 너 컴퓨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한번 만져봐도 되겠니? 여러분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래요. 정답은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이것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했던 행동 중에서 1번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교만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 자, 내가 한 일 봐. 잘했지? 나 참 잘생겼지? 예쁘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잘 봐. 나는 언제나 틀리지 않아. 나는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해.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잘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봐. 그래요.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러분을 나타내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교만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한 어른이 딱 왔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니까 전사님이 천천히 크게 읽어줄게요. 시작.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해 주세요. 주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는다는 뜻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래,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 있어. 당연히 앉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나는 높은 곳에 앉아야 돼 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 했는지 알아요? 내가 더 커. 야, 무슨 소리니? 내가 더 크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요. 그들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다투느냐? 제자들은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제자들은요, 아무런 말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잠잠했다고 말해요. 왜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의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힘든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하인들은 그 손님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다주고, 그 손님들이 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신는 샌들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걷는 그 길은 흙먼지가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발이 항상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하인들이 와서 발을 씻어줬어요. 그리고 하인이 없는 집은 주인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떠다 주고 손님이 직접 씻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낮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는 위치가 바로 종의 위치였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묶고 제자들을 위해서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지?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섬김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섬김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또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뭔지 아나요? 바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섬김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라면 겸손은 반대지요. 자기보다 남을 좋게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교만을 이기고 겸손하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교만을 이기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 기억하나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교만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습, 겸손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손과 발을 물로 씻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에 죄의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 교만한 모습을 없앨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주시고, 당신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지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 모범을 보이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교만을 이기고 겸손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건가요?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내가 했던 일을 스스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잠언 2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배울 수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동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친구가 너무 미워요.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저 친구 자꾸 미워지는데 어떻게 하죠? 할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워했던 그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셔요. 여러분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을까요? 내 마음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마음? 내가 왜 교만해질까?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셔요.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시험을 봤었죠. 4가지를 봤는데 여러분들은 1번이 많이 나왔나요? 2번이 많이 나왔나요? 만약에 1번이 많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2번이 많이 나왔다면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높이세요. 한번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광고 3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당분간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한 주간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고 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과제, 이번 주 숙제 아닌 숙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있다 보니까 엄마 얼굴도 계속 보고 또 계속 형제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쩌면 짜증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행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 중에서 교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적어보고 또 겸손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적어보고 그래서 하루를 보면서 와! 오늘은 교만한 행동이 많았네? 하면 교만한 행동에다가 표시를 그리고 겸손한 행동이 많았다면 와! 오늘은 겸손한 행동이 많았냐? 하고 겸손한 행동에다가 표시를 해서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한번 사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잘 있고요. 혹시 전사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예, 사랑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